율법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3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에 12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군을 보내어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수르군이 무서운 침입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유치한 말이라고 거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인데 앞서 인용한 이사야의 말처럼 방언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기고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와 징계, 심판을 상징했듯이 지금도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징계와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해석하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 적은 자를 성장케 하고 믿음이 큰 자를 더욱 경건케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행하기만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방언으로 말한다면이 나오는데 함께 모여 모두 동시에 방언으로 말한다기보다는 돌아가면서 말했지만 차례대로 질서 있게 방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원래는 지식 없는 자들이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는 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으면서 모임에 참석한 자들이고, 그들은 온 교회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떠드는 것을 보면 정신 나갔다,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24에서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예언할 때가 나오는데 방언을 할 때와는 정반대로 모든 사람이 책망을 받다는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 판단을 받게 된다는 신문하고 판단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성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인데, 세 번째로는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다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성과 불결함, 나약함 등이 드러나게 하며 성령을 통해 죄를 해결케 한다고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을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은사인 것이죠. 26절에서 40절까지는 공적 예배시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26절에 질문을 하는데요. 항상 다정하게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집회에서 각 사람이 어떤 일을 맡고 있고 또 어떻게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 의식은 특별한 형식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찬송, 즉 구약의 시편이나 자식들이 작시한 것을 교창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르침, 계시, 방언, 해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는 이것은 은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고 중심 목표였다고 하죠. 27에서 28절까지는 방언으로 말할 때는인데 첫째,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말할 때입니다. 두 사람 정도면 충분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세 사람까지도 숫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많이 할 경우에는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알고 미쳤다라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차례대로 해야만 한다는데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야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회 예배를 바로잡고 전체 유익을 도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사람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없는 방언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혼란만 초래하게 만드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더욱 덕을 끼치는 일이며 오히려 자신이 홀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29절에서 32절까지는 방언과 같이 예언의 은사도 교회 질서에 하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십시오가 29절에 나오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게 되면 큰 혼선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에서는 해석을 해야만 했지만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또는 자신이 귀신의 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듣는 전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한 사람은 잠잠토록 해야 한다고 30절에 나오는데,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예언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혼동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해야 한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고 배우게 되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동예배의 장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가르치고 격려하는 친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인데, 이 영들은 간사가 없는 복수로서 각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30절에 있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받은 사람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각기 지시할 수 있으시다이고, 은사를 활용할 때는 독선적이거나 편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평적으로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하나님은 하고 나옵니다. 앞뒤 절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무질서는 혼란, 무법, 무질서 대립을, 평안은 정돈, 질서, 합평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가 지으신 만물에는 절대적인 평화가 질서가 있다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예언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되는데, 마귀는 항상 교회의 시험과 다툼을 일으켜 무질서와 분쟁의 소굴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갈 때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서 더욱더 많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들고 사랑과의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저는 경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죠. 바로 앞부분에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고 있듯이가 있는데, 일부 사본에 따라 33절 끝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서를 지키라, 집회의 질서를 지키라는데 34절에 처음에 두는 것처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문맥과 어울리고 자연스럽는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가치가 낮거나 인격적으로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가 동등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고 동등한 인간적 고귀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 면에서는 남자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들은 시끄럽게 수다를 떨고 교회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모든 은사 면에서도 지나치게 자만하여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으므로 부득이 교회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일 이 겉면이 문자 그대로 교회에서 여자가 잠자코 있으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주일학교나 성가대, 여전도사, 여전도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겉면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교회 집회에서는 절제하고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예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였고, 실제로 베베와 브리스길라 등과 같은 여자들이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잠자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여자가 가치나 인기에 있어서 열등하다는 식으로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직분상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율법도 말하고 있듯이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 특히 결혼한 여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가 자기 남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예배에서 조용히 할 것을 가르치는 병행구에서도 결혼한 여자의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특히 남편을 가진 여자들의 공동체 모임에서 잠자코 있을 것을 요구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아담하고 단정하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조용함은 남편에 대한 열등의 관계가 아닌 순종의 관계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면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여자들 중에는 공동예배 중에 홍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부합되지 않는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남편에게 예의 없이 남에게 드릴 일만큼 수군거리는 일이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여자들을 향해 교회에서는 분위기를 깨트리지 말고 잠자코 있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배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은 보기에 흉한 것이라는 의미이며 창조 질서와 당시 간섭에 따라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여자가 교회의 공적 예배로 함부로 나서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임하였으며 자신만들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자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교회에도 임하였으므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취지로 그들의 무지와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는 앞부분 33절 36절에 대한 결론일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에 대한 모든 논의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알도록 하십시오가 나옵니다. 교회 전서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예언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9가지 은사들의 위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내는 내용들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데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건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사도주의 건의와 고린도 교회의 은사 자랑이 예리하게 대립되고 있죠. 만일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고 있는데 38절에 건의 있는 사본들에는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즉 바울을 통해 주신 주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역시 건의 있는 사본들에는 본문처럼 되어 있는데 즉 바울의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신도 인정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진리의 신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언하기를 막지 마십시오인데 바울이 내 형제 여러분이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예언과 방어 문제를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혹 자신의 강한 권면과 충고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언에 대해서는 간절히 원하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만 방언에 대해서는 단지 은사의 한 종류로 지나지 않는다는 정도로 막지 마십시오라고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다 소중하지만 사랑의 원리 면에서 볼 때 방언에는 배단이 많은 반면 예언에는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데요. 적절하게 질서 있게가 40절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말해온 공동예배 특히 예언과 방언 문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십시오입니다. 이 적절하게는 질서 있게 어울리게 모양 좋게 알맞은 뜻으로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는 태도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흠없이 바르게 처신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서 있게 이루도록 하십시오인데 이 질서 있게는 군대 용어라고 합니다. 폭도들처럼 소란스럽게 무질서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규모 있게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면 개인들이 주장을 자제해야 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행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